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말씀 25편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워십 시리즈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 시리즈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워십 시리즈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예배,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이기도 하죠.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진이 뭐 같아요?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셔요. 뭐죠? 닭도 아니고 까마귀입니다. 어제 농장에를 잠깐 갔다 왔는데 논에 까마귀가 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까마귀 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저 까마귀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다가가 봤어요. 저는 까마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거든요. 까마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저들은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며 기도는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다가가 봤는데, 이 까마귀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또잇또잇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까마귀들이 모여서 모이를 찾고 있더라고요. 논바닥을 열심히 헤치면서 그 많은 까마귀들이 이 벽시 하나를 찾으려고 부단히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까마귀들은 때로 모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때로 모여서 광화문에 가서 시위도 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들은 그냥 자기 먹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논바닥을 헤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기해요. 아프리카를 가도 또 남극이나 북극을 가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예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도 저기 남아메리카를 가도 북극을 가도 예배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입었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목적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봄날의 햇살과 같아요. 햇살을 많이 받던 나무들은 봄이 되면 꽃을 피웁니다. 새로운 싹을 내게 됩니다. 햇살을 잘 받은 꽃은 아주 색깔도 영롱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노족봉을 산책을 자주 갑니다. 노족봉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주변에 철쭉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숲길이기 때문에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은요, 철쭉꽃이 활짝 펴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철쭉이 꽃을 피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큰 나무 밑에 있는 어린 나무들은 신기하게 이파리를 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나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 안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와서 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삶에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활력이 생기게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은혜스럽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 시들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으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기는 하나 온통 그의 생각에 도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나무에 벌레들이 뚫고 그곳에 유충을 키워내는 것처럼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배를 나타내는 의식. 예배는 교회에서 나왔어요.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배를 나타내는 이것을 국어서 사전에서 예배다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놀랍죠? 또 두 번째 정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가지고 절을 함.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더러워요. 귀신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존경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히브리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하,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아바드,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서비스는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예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예배라고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일이며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짝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도 예배의 짝퉁이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거, 절에서 불공하는 거, 여러분 전부 그런 것들이 예배의 짝퉁이에요. 근데 짝퉁으로는 절대로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를 놓기 위해서 예배에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기 위해서 짝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는 능력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장을 시작하는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 믿음의 백성들의 이야기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믿음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두 사람의 예배가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아벨과 가인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 4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사람이 직업이 달라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먼저 창세기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괜히 자기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 심통이 나서,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아벨을 알지 못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내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져요. 너무 불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손합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화도 내버립니다. 자기 동생 아벨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요. 여러분,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얼마 가지 않아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해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맨 후미에서 노약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오면서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해 갔던 사막의 도적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국가로 체제가 정비되고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제일 먼저 사울왕에게 너는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짐승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을 합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또 살찐 거, 기름진 것들, 소와 양 좋은 것들은 전부 살려가지고 가져와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울왕은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남겼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크게 책망을 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처럼 내 생각대로 재물을 삼고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부분은 우리 정목양 자매님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이쪽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해서 A4 용지에 정리를 잘해서 저에게 갖다 줬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목양자매님이 또 묵상한 말씀을 제가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요, 똑같은 본문이 참 또 다르더라고요.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여기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만약 내가 옳다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또 영어 성경을 쭉 이렇게 비교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영어 성경의 의미도 내가 옳다면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은 그의 부모로부터 예배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떨고 숨어 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신 일이 있었어요. 죄는 수치심을 가져오고 죄책감을 가져오거든요. 이것을 덮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지만 해가 떠오르니 자꾸 그게 말라져 버려서 사람의 힘으로는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죄를 범했던 아담이 피 흘림에 대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 보니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그것을 가인과 아벨에게도 가르쳐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에 보니 세월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도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아벨과 가인도 어쩌면은 그런 제사를 드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벨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익숙해지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은 예배 끝까지 들어봤자 별거 아니야 하고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냥 예배도 귀찮아요. 그래서 아벨이 드리니까 자기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제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농산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는 생명처럼 소중해요. 매주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도 어느덧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드리고 대충 그냥 빠지면 목사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이고 전도사님이 또 전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 예배를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래서 특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신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먼저 창세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에 보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새끼, 첫째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새끼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여러분 첫 새끼 표시도 해놔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제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더 좋은 꼴을 먹여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정성을 쏟은 게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흠이 없고 점이 없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지중지 아끼면서 특별하게 그 양을 기른 거예요.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읽어봅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하고 흠없는 것, 여러분 티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셔요.
예배 드릴 때 정성된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제 나라가 정말 망하고 막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고 나온 재물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재물을 가져옵니다.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을 그런 재물을 드렸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해요. 말라기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가 익숙해져 버리고 기대함도 사라져 버리고 너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가지고 나온 제물이요, 양 중에서 저거 병들어서 저거 내일이면 죽겠네, 저거 가지고 가야지, 그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막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닭 병든 거 보셨어요? 정말 벌품이었거든요. 송아지도요, 병이 든 송아지는 매쩍 말라가지고 막 이런 벌레, 찐득이 같은 그런 벌레가 막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병든 것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걸 말라기 선지자 보고 그걸 너희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것들을 기뻐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쓰다 남은 것, 부스러기, 버리기 아까운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낼 때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는 정말 좋은 걸 보내는 거예요. 그냥 흔한 거 보내면 그거 받아도 감동이 없어요. 뭔가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내 마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분에게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선물을 보낼 때 정말 좋은 것을 여러분 아낌없이 사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중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거 주면 사람들도 감동 안 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들도 마음이 좀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한 분한테.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서 쓰던 건데요, 냉장고 이번에 바꿨거든요. 이거 좋은 거니까 목사님 교회에 갖다 쓰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은 것은 집사님 쓰세요 그랬어요. 왜 좋은 걸 교회에 놓고 쓰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제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 딱지 하나 사가지고 버리는 것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처분하려고, 폐기 처분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보고 좋은 것을 해놔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옳은 방법으로 드린 거예요. 바른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옳은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꾸 따지고 나 골치 아파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참석했으면 기쁨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몸이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으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러면 마음도 굉장히 거칠어져요. 스트레스도 잘 받아요. 몸도 아프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몸이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져요. 스트레스가 풀어져요. 그러면서 마음도 풀어져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쏙쏙 들어가다 보니 답답했던 문제들이요 막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늘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주입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고요. 그러면서 피의 제사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희생제사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또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 가인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옳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2장 1절로 2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에 보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라는 거예요. 곡식은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담아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제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나 꿀은 소제에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꿀은 달잖아요.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주일 되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꿀을 섞는 거예요. 누룩을 섞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떤 클럽에 가가지고 막 몸을 흔들어대고 막 발광을 하다가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자 막 이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넣으라고 한 게 있어요. 넣지 말라고 한 게 누룩과 꿀이고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조에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소금을 가리켜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소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언약을 따라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예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물을 정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 예물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황충이나 메뚜기가 우리의 삶에서 도적질하지 못하게 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이 되어서 열매가 무르익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11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황충과 메뚜기가 도적질하지 않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가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첫 열매를 그래서 수장절이라든지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풍습은요 우리나라 농촌에도 있었습니다. 추석이 되기 전에 벼가 덜 익었어도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벼를 먼저 이렇게 밭 일부를 논의 일부를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덜 익었기 때문에 탈곡을 한 다음에 그걸 솥단지에 넣고 푹 삶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말립니다. 말려서 그걸 절구통에 찌우면은 노란 쌀이 나와요. 이 쌀을 우리는 올볕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볕쌀 들어보셨나요? 먹어봤어요? 먹어본 분도 있고 먹어보지 못한 분이 있고, 이 올볕쌀이요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약간 잘 씹힙니다.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이 올볕쌀로 뭘 했느냐 하면은 추석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올볕쌀로 밥을 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첫 수확을 하게 해주신 조상들께 감사를 드린 거였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내려온 풍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전달돼서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드리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첫 열매,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한 달 월급을 첫 열매로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루 매출액을 첫 열매로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는 믿음으로 판단하면 되고요, 월급 받은 중에 하루분을 구별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첫 열매다고 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혼자 꿀꺽 먹지 말고 하루분이라도 딱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게 되면 이게 여러분 약속의 예물이 돼서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예물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 11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한다. 연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헌금하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억지로라도 그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건축헌금 하라고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내가 드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자세를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벨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좋은 피는 예수님의 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피도 죄를 정결케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버리는 피다는 거예요. 이 피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런 피라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인생이 세워져요. 자녀들이 세워져요.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처져 있는 그런 인생들이 은혜 받으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비실거리고 시들어 있는 인생들이 은혜 받으니까 뭐 열정이 회복돼 가지고 인생을 이제 갖고 나가기 시작해요.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배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 드려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제가 끌고 왔던 모든 저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몸이 치유되어지고 실패와 모든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